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입구에서 이 평생을 거린으로 살던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린을 걷게 만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라는 사람들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신문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너무나 유창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내들인 사람에게 이번 일은 참으로 기괴한 일, 그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한 일에 정말 그 사실을 자체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상한 기적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무엇으로 일어났는가, 어떤 능력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정황을 들은 그들은 자신이 반대할 또 말도 없고 증인도 있고 또 당장 그 병이 나은 사람이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할 그런 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 자신들의 이 밥그릇을 챙기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이 제자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를 잊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일 때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역행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자주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또 그 구원은 영생으로서의 가는 길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문제에서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의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절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또 잊어버린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의 일에서도 유일한 구원이고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면은 그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핑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진리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 진리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죠. 때로는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손해 볼 때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은 채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쌓아놓는 것은 참 무익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고귀한 것임을 알 때만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알 때만이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 있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누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